우리 이번에 참사랑 축제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흘러넘치는 복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 참사랑 축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이 흘러넘치는 복을, 구원의 복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포하고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자리 안에서 그 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복의 통로로서 나를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를 우리가 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이 될지라. 네, 나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압살롬 시리즈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압살롬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터인데, 압살롬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의붓형의 그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도 상처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또한 그 의붓형을 또한 스스로가 죽인 자가 이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아들의,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노년의 때에 피난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 다윗은 큰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궁궐 스파이 후세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후세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천천히 한번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임전무태의 경험이 있는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관한 한은 정말 동물적인 감각이 있을 정도로 본성이 있을 정도로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위기를 하나씩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온 힘을 다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압살롬 군대와 대결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우리 결과만 좀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이긴 것이죠.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죽게 되는, 그리고 다윗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용맹스럽고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승리를 이룬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이 용맹스러웠다면 칼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이 숲풀은 에브라임 숲풀을 의미하는데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입니까? 이 말은 즉슨 그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뒤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잘해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한 것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일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지난 화평가족 운동회가 정말 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수 집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치밀하게 잘 준비하고 이동 경로까지도 생각하면서 안내인들을 배치하고 정말 잘 준비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누가 이끌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사진 보여드릴까요?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많은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셨는데 식사한 인원만 한 3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식사를 못하고 오전에 왔던지 아니면 오후에 왔던지 그러면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이 화평의 가족들의 얼굴도 보이지만 그 위에 뭐가 보입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파란 하늘.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그날 사실은 비가 올 예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실시간으로 날씨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실내 경기장도 있었지만 너무 규모가 협소해서 그것을 취소하고 실외 경기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밭에서 우리 화평가족들과 뛰놀 것을 생각하면서 운동회를 준비했는데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참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을 텐데 참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가끔가다 구름이 지나가고 약간의 보슬비도 내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날씨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적절하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이 파란 하늘을 보면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그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아갔던 압살롬은 큰 패배를 당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압살롬의 생김새, 압살롬의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상수리나무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묘사할 때 좀 특이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이 등장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아주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훈남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큰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풍성한 머리털이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 풍성한 머리털을 가지신 분이 자랑거리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까? 압살롬만큼 정말 풍성한 머리털을 가진 자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1년마다 그것을 깎았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번에 주석책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보통 남자들이 머리털을 자르고 그것을 다 모아서 무게를 잰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년에 약 한 500g 정도 나온답니다. 500g. 그런데 이 200세겔은 약 5kg나 됩니다. 5kg. 10배의 무게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머리털도 무거웠겠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의 기름과
머리기름과 금가루로 머리를 치장했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였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압살롬의 무거운 머리털은 그의 외모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의 자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풍성한 머리털로 인해 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 울창한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는 조금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와는 좀 다른데 작은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성경 사진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작은 열매가 매달려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낮습니다. 한 2m 혹은 길게는 한 5m나 10m 정도. 그렇기 때문에 노새를 타고 가고 있는 압살롬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나무인 것이죠. 그곳에서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그 무거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리고 그는 어느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가 타고 갔던 노새는 줄레랑 치면서 빠져나간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털이 올무가 되어서 그에게 치명상을 가져다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셉은 그 어처구니 없게 매달려 있는 무방비 상태의 압살롬을 발견하고 그의 심장을 부하를 통해서 찌르고 죽이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임당한 그의 모습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율법에서 보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자를 죽이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그는 나무에 달리게 되고 저주를 받은 자로 평가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 왕의 목에 칼을 디민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자기 멋대로 빼앗아서 자기 스스로 앉은 자 아닙니까?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복수하려고 그를 죽이고, 근데 압살롬도 회개하지 않고 다윗 왕의 후군들을 겁탈한 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압살롬, 그의 죽음의 모습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면에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는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함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아무리 살려고 온갖 지혜를 모으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사람들부터 압살롬 열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경험하는 것은 사망, 죽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의 말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기념비를 스스로 세우면서 아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했고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마련한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기념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이 기념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 지방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그 동쪽 언덕에 가면 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동쪽 언덕에 가면 한 기념비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곳은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기념비는 지금 아랍인들의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를 향해서 불효자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며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돌 세례를 받는 곳으로 바뀐 것이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비석과 기념비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의 놀이터로 바뀌어버렸고 그 이름에 저주를 퍼붓는 돌 세례를 받는 곳으로 바뀐 것이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이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아이러니입니다. 압살롬의 아이러니. 압살롬의 최후는 죄인의 최후를 의미합니다. 이 죄인의 최후의 자리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압살롬처럼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그 나무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 복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미쳐지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은 나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신 자로, 저주를 받으신 자로 서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 복음을 나눠주라고, 선포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쓰시려고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기쁨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감사한 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한 성도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7시 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급한 연락이었어요.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아버지였는데, 그 지난주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중요한 면접 시험이 1박 2일짜리가 있는데, 이 2차 시험인데 이번에 이게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면접 시험인데 수요일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니, 신분증을 내일 가져가는데 학생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차 시험 때는 학생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분증이 돼야 됩니까? 청소년증이나 아니면 여권이나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면접을 못 보게 된 거예요. 1차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는데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2차를 못 보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는 성도 중에 혹시 주민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아직까지 주민센터에 일하시는 분은 없어요. 생각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어떡하죠? 한번 급한 마음에 또 지금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7시 반이면 이미 주민센터 문은 닫혔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좀 안심을 시키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각 나게 하셨어요. 그 어떤 자매님이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고양시 콜센터에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공채돼서 일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정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갖고 전화를 했죠. 마침 그 수험생 부모와 그분이 서로 잘 아는 분들이어서 이 집사님 부부가 지금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도 난처하죠. 지금 고양시 안에 있는 주민센터는 다 문이 닫힌 상태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7시 반이면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서울시로 전화를 해본 거예요.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서울시에 연장 근무를 하는 주민센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8시에 닫는다라는 거예요. 7시 40분 정도 됐을 텐데 서울시까지 가는 것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8시에 다 닫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 수험생 부모한테 빨리 가라. 거기 노원구 쪽에 있는 한 주민센터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라 하고 이분이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좀 있으면 도착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평생 걸린 문제입니다. 하면서 막 설득하고 퇴근하지 못하도록 8시에 닫아야 되는데 퇴근하지 못하도록 설명하면서 이 아이에게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꼭 부탁한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날 수요 집회가 있던 날 아닙니까? 전 뒤에 앉아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기도했고 맨 주보에 이름을 넣으면서 기도했고 수요 집회 때마다 화면에 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이 막히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저 아이처럼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9시가 딱 지나고 나서 띵동 문자가 온 거예요. 발급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발급받았다라는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쁘던지. 나중에 그 고양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자매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발급받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저를 여기 콜센터에 하나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그 아이가 그 긴급하게 받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또 면접 시험을 잘 봤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또한 우리 자매님을 사용하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이번에 화평가족 운동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찬조하시고 도우시고 시간과 물질 여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그 통로로서 이렇게 서시니까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온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팀과 함께 이 지역들을 막 돌고 있어요. 지난주가 어떤 권사님, 목사님, 신원당에 이단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전도팀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가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원당에 갔는데 요즘에 전도하러 나가면 2단 5종 세트가 활개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다니고 안상홍 증인회도 다니고 유광수의 다락방도 다니고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갖고 제가 구원파 2단 5종 세트가 활개치며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안 보여요. 교회들은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최근에 일어났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코로나도 있고 전도하러 다니지 못했잖아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방황하는 이때에 정말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단들은 활개치며 다니는데 그 놀라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작 우리만 줬사오니 여기만 줬사오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무거운 머리털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어줍지 않은 머리털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 헛된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주위 사람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교만하여 헛된 머리칼을 자랑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한없는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무가치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써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치유의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세상 의사들은 어렵다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화병의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샬롬 가족교회 전경미 집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살려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우리 이상돈 집사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